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방콕 또 집콕 이 탓에 국민 10명 중에 4명이 확진자가 됐다. 확진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체중이 확진이 아니고 확진자가 됐다. 확진자. 오늘 그 옥중에서 증거된 영적 함성입니다. 확진자들은 배 둘레임에서 함성이 나겠죠. 구루구루 살이 불어나는 소리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원색 복음이 증거된 그 영적 함성이 어디서 퍼졌냐? 옥중에서 퍼져나갔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옥에 투옥됐다라는 기록이 빌립보 감옥에 투옥된 사건이 나오죠. 한 1일 혹은 다음날 이렇게 나오게 됐지만 그 속에서 바울이 신라와 함께 기도하고 찬송했다. 기도하고. 그것도 한밤중에. 모든 죄수들이 다 듣더라 그러잖아요. 그 빌립보 감옥. 그리고 사도행 27장 보게 되면 가이사랴 감옥에 투옥됐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로마 감옥에 투옥됐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는 한 AD 한 62, 63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증거된 옥중서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립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그때 바울이 이제 잡히죠. 그리고 로마로 호송되어 가서 한 2년간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그때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빌레몬서를 거기서 기록했지 않냐. 많은 분들은 이 본문에 대한 이 서신은 가이사랴에서도 아마 안 했겠냐라는 추측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 많은 학자분들이 통계 성경을 보게 되면 로마 감옥에서 2년간 있을 때 이 본문을 기록했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옥중입니다. 옥중. 그 감옥입니다. 복음 전한 사도 바울이 나는 예루살렘에 죽는 것도 각오되었다. 결박받는 것뿐만 아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죽는 것도 21장 13절에 각오됐다. 바울이. 그대로 바울은 투옥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옥중에 증거된 영적 함성입니다. 거기 읽었던 오늘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 다 같이 찬송하리 한 3번 크게 시작. 찬송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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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이 그 속에서만 거기 나온 거예요. 옥중에서. 지금 사람들이 집콕, 방콕 때문에 거의 밑을 나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꽃을 못 만다. 산책을 못한다. 사람이 지금 밑이 다 놀는 거예요. 미쳐서. 너무 갑갑하고 답답하다고. 지금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거 갑갑하잖아요. 내가 마치 환자들 앉혀놓고 예배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밖에 좀 나갈 수 없겠냐 사람들.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 감금된 상태라니까요. 답답하다 그러면 바울만큼 답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감옥에 지금 투옥된 상태인데. 그런데 거기서 뭐 하는 거면 최고의 원색 복음을 누린 인물이 바울입니다. 참 앗아갈 수 없는 그 복음의 비밀, 그 깊이, 그 능력,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힘입었던 그 은혜의 복음을 이제 막 복음의 비밀을 에베소에다가 그 교회들에게 막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쭉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학자들은 에베소 진도가 나겠구나. 진짜 뛰어난 목사들은 이 에베소서 설교 내용이 진도가 나겠구나. 한자 한자가 어마어마한 내용이 한자 바울이 설명했던 이 내용들 한자가 참 내가 강 크게 3절로 14절 설교하지만 이걸 몇 주간 설교도 모자라게 당했구나. 똑똑한 사람. 간단한 건 복음인데 복음에 대한 것보다도요 뭔가 철학적 사변 지식을 가지고 이 내용을 듣다보게 되면 설명할 내용이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참 똑똑한 사람들은 이게 진도 안 나가겠네. 복음보다 뭐죠? 자기 똑똑, 자기 자랑, 아는 지식, 어느 내용 이걸 말하고 싶어 하겠구나. 내 마음에. 누가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어마어마한 내용이 많지만 거기서 어떤 함성의 메시지 증거됐냐는 거예요. 그 첫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저와 이를 뭐 하셨다? 선택하신 그 선택은 주권적인 선택이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것은 피값으로 주의 십자가 처형으로 그 참 큰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모하셨다. 은혜의 송장, 값을 지불해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란 구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보증하심, 인치심, 무엇으로? 약속으로. 바울이 간단하게 그 신령한 복을요, 하나님의 사람이 받는 그 복을 그 속에서 말하고 싶어서 뭐 하는 겁니까?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데 거기서 복음이 전거된 내용이 에베소서라니까. 빌립보서, 골로새, 빌레몬서예요. 옥중서신 그러잖아요. 시편 29편 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에 대해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그 예배, 그 경배, 찬양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 대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아니면 어떻게 선택받는 자가 될 수 있겠어요? 어제 바람이 막 하는데 거기도요, 나는 보험회사 사람 시험처럼 처음 봤다고 했어요. 얼마나 급한지요. 바람이 물론 시험지에 날아가는데 거기서 뭐 화재보험 시험 친다고 사람들이, 남녀들이 앉아가지고 막 광장에 시험 치고 있더라고요. 선택된 합격한 사람, 떨어진 사람이 있겠죠. 만약에 구원을 시험으로 여러 번 해서 시험 친다 생각하면 합격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한 명 있지 않겠습니까? 한 명도 없어. 그렇게 시험 친다고 하면 주의 피값을 받고 하지 않고서는, 주의 그 십자가의 비밀이 아니고는 구원과 선택받을 자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권적인 그 선택을 받은 자라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이름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 예배. 십계명에 보게 되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그렇지 마라. 내 이름을 콧방 끼듯이 그러지 말아라. 오늘 우리 시편의 메시지 교독 한문이죠. 교독 시편 14편 1절에 교독문 했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제일 어리석은 자의 삶, 그렇게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 9절에 주기도문에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그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그 이름,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는 사업을 해도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받는 사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학업을 해도 이 학업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에 주의 이름이 거룩히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죠. 3절에 찬송을 해요. 찬송,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닌 받을 수 없는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지 않느냐. 그 3절입니다. 3절. 그것도 4절에 보면 뭐 하는 거죠? 창세전에 계획된 택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8가지 복, 8복, 신령한 복이, 천국을 소유한 복.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그 선택을 입은 자예요. 그 선택. 잘 아시죠? 블러드라는 피에서 나왔다는 거, 이 복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God bless you 그러잖아요. 그 복이라는 그 단어가 블러드는 피 언약이 나온 거 알죠? 참된 복음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진짜 복은 어디서 나온다고? 피 언약에서 나옵니다. 진짜 복은 복음에서 나오는 거라니까. 복음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 말이에요. 그리고 선택받은 걸 4절에 말하잖아요. 창세전에 계획된 그런 이 택청함 입은 자, 우리가 그 선택받은 자.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자신이 한국에서는 알아주는 대학이니까 서울대 탁 합격했다. 성격상 좀 다를 수 있어요. 학기도 안 한 척 그런 사람은 좀 몇 사람 있겠지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부모는 얼마나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뭔 말인 줄 알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마다 선택을 입은 자다. 천세. 이사야 43장 1절에 말하잖아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손가락으로 지명해 불렀지 않냐? 너는 내 것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그 역사들.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성호를 7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호 잘 아시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신다는 뜻이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단을 쌓았을 때에 여호와는 나의 평강 그랬잖아요. 여호와 샬롬. 그리고 여호와 레아,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 여호와는 여호와 레아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심지어 예레미야 23장 6절에 나오는 여호와 치키누, 뭔 얘기지요? 여호와는 나의 의시다. 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여호와 하나님 거기서도 여호와는 살아계신다. 거기도 계신다. 하나님 성으로 한 7가지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말아 돌리라. 우리는 그 선택을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니까 모든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고 의가 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나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입은 자들로서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에 선택받은 자답게 영광을 주께 돌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뭐죠? 우리는 6절에 하나님의 그 큰 청령을 사랑으로 예정을 입은 자들 아니냐. 그 기쁘신 뜻대로 아들들이 되게 해주셨다는 아들들이. 로마서 8장 15절에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양자형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빠 할 수 있도록. 6절의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의 찬송. 은혜의 찬송. 지난 수요일 날요, 매일인지 그 방글라데시 살람 목사한테 자기의 사모들이 쭉 날라와요. 매일 와요, 참. 저는 거기다가 또 격려하고, 또 뭐, 이제 여호와 니시표 해주고. 매일같이 와요. 이번 수요일은 뭐가 왔냐니까, 라마단에서 그 모슬림, 방글라데시 모슬림 이맘이 지도자죠. 죽은 거예요. 그 죽음 앞에 모인 사람들이 그걸 높은 데 다 찍은 거예요. 그들이 모이는 밀집된 회당이겠죠. 다 찍은 거예요. 수천 수만 명이 모인 그걸 찍은 거. 다 넣지는 못하게 카톡 안에. 이래 내가 확대해서 보니까 한 명도 마스크 한 사람이었어. 마스크. 이야, 지금 4월 24일부터 5월 23일까지 지금 모슬렘에는 30일 동안 맞아 라마단 금식 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마단 30일 기도에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도 아니고 알라에게 엉덩이 쳐들고 하루에 5번씩 머리 쳐박고 맞아 기도하는 걸 넘어서서 금식을 30일 동안 릴레이로 합니다. 릴레이로. 참 하나님 앞에 은혜의 찬송을 부르도록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것도 창세전에 나를 작정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예정 속에 그 아들 속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마도록 경배하는 그 일에 이번 한 주간도 완전 올인되는 집중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자 하나님의 뭐죠? 속량하심입니다. 7절에 주의 피값으로 무엇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 받은 것.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천만에 착하고 올바르게 아주 곱게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 누구로 인해서? 주의 피값으로. 피가 뭡니까? 레위기 17장 11절, 17장 10절. 피는 곧 뭐다? 17장 11절. 생명이다, 생명. 예수 생명. 그 피값으로 우리가 뭐를 얻은 거예요? 속량, 죄 사함을 얻게 되셨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에 대한 구원이 말이에요.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 사함을 얻었도다. 피값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뭡니까? 딱 사단에 잡힌 상태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흑암의 세계에서 어디로? 하나님의 의의 나라로 다 이동되어진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딱 되어진 거예요. 죄의 건세에서는 무기 살아야 되는 우리는 해방된 신분으로 바뀌어진 거라니까. 누구 소리 내가지고? 예수 생명인 피로 인해가지고. 아멘. 그게 우리요. 속량 다 끝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끝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다 끝난 거예요. 자유함.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건 뭐죠? 양과 염소의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피로 다 끝냈다. 예수 피로. 그게 우리 믿어. 우리 속량을 다 받은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히브리 4장 16절에 은혜 보좌 앞에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뭐합니까? 속량받은 증거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큰 영적 특권이죠. 그것도 오늘 8절에 보니까 모든 지혜와 모든 총명을 뭐하게 하셔서 넘치게 하사 이 일을 알 수 있도록 일을. 바울이 디모데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예수 군사인 거 알지? 너는 영적 군사야. 예수님 책임지셔. 우리 대장은 오직 예수야. 디모데 알겠니? 너는 영적 싸움꾼이야. 너는 그야말로 선한 싸움을 해. 너는 농부지 살리는 싸움을 해. 그리고 준 메시지가 디모데장 7절입니다. 범사에 주께서 네게 뭘 주시리라? 총명을 주시지 않니? 총명을 주시리라. 뭐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그 일을. 아, 정말 주님의 은혜구나, 은혜구나. 대속의 사랑이시구나. 그래 놓은 메시지가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리신 거예요. 그 총명, 지혜를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 놓은 단어가 뭡니까? 때가 찬 경륜을, 때가 찬 경륜. 놀라운 거죠. 때가 찬 경륜을 얻기 위하여 뭔 얘기죠? 성자 하나님의 기쁘심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예정한 것을 때가 찬 경륜이에요. 한마디로 경륜이 뭐냐?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뭐에 대한 조직적인 계획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걸요. 창세전에 그도 조직적으로 계획하셔서 우리를 누구의 피값으로? 예수 피값으로. 그게 구약 전체 예언이요. 신약 전체 성취된 피 언약이잖아요. 그걸 우리 구원받은 거예요. 때가 찬 그 경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주인공 삼아주시는 거예요. 참 신명기 28장 그 말씀 축복이잖아요.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머리가 되게 하시는. 누가 머리둘 대신 주님께서 다 받쳐주시기 때문에 그 속에 연결되고 상합해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복음 공동체, 전도 세계복음 공동체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에서 통일되도록. 모든 중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11절에 모든 일을 그 뜻대로 결정대로 입어. 그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결정을 입어서 뭐하도록? 계획을 따라 예정을 입은 계획을 따라 우리에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다. 작정인 작정. 미리 하셨다. 예지잖아요, 예지.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인간의 구원과 관계된 하나님 결정을 말할 때는 그걸 예정이라 그러잖아요. 그 구원의 결정. 우리에게 말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가 되게 하셨다? 기업이 다 되더라. 기업. 안 무너지는 기업이에요. 뭐 지금 국가에서 뭐 3조 얼마 내놔라. 그거 보조받는 그런 기업 아니에요.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된 거예요. 영원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그 큰 능력, 그 은혜를 어떻게 여러분 다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사청에서 제가 이제 머리를 이발을 하잖아요. 이발을 하고 나는데 중년 남자가 한 서너 명이 쭉 이제 샤워한다고 했더니 탁 한 명이 하나 내뱉는 말이 물 없이는 못 사는 기다 이러더라고. 맞는 소리지. 물 없이 못 살지. 그래 내가 저렇게 듣고 있다가 맞는 말이지. 물 없이는 못 산다. 그래 내가 내 속으로 공기는 그러면 물 없이 못 산다. 공기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또 내가 식물은 그러면 뭔 얘기지요? 그 물, 그 공기, 그 식물 누가 만들었는데? 내 아버지가 만드셨는데. 창조주가 다 만드신 거잖아요. 그리고 더 육체 들어가면 뭡니까?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거야. 하나님 없이. 그런데 이걸 모르는 거 있잖아요. 우린 그거 알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지금 특권을 누리고 사는지 몰라요. 내가 전에 한번 우리 부교육자 때요. 강석진 씨 집을 대연동 넘어가면 보신당 집을 만들어놨더니 지금 다만 그 최선영 목사가 됐겠죠. 총무 이제 주일하게 총무 맡은 그 채목에서 그지 이제 주인 집 사이에. 그래 가서 최 선생
이제 이 수육 자체를 맛있게 탁 올려놔서 이제 우리는 맛있게 먹는데 내 생각에 먹는 게 좀 덜덜해. 그러니까 제 선생 그 맛 아나? 이랬더니 아이고 나 무슨 맛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그냥 먹습니다 하더라고. 맛을 모르고 먹는 사람, 알고 먹는 사람 차이가 없겠어요. 똑같은 신앙생활에도요, 이걸 알고 사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고, 명목적인 기독교인이 있고요, 실제로 그 비밀을 아는 기독교인이 있잖아요. 교인이고 신자가 있지만 제자가 있잖아. 우리는 넘어섰어. 이걸 아는 제자, 아는 제자. 세 번째 언약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약속이 인치심을 받은 자다. 함성이 안 나오겠어요? 함성이. 영적 함성이 안 나오겠냐 말이에요. 내가 제목을요, 옥 중에서 터져 나온 일을 하다가 좀 그렇잖아. 그래 증거된 내가 바꿨다니까. 세상 몰라면 터져 나온 거예요. 함성이 막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의 비밀을 막 차고 나오죠. 우리 안인홍 권사님 남편께서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눈 뜨면 등산 가고, 그분 체중은 딱 표준이라. 안 권사는 보험만도 힘드니까 아침 자리를 못 일어나고 앉아서 다 밥타서 출근 이런다잖아요. 어디에서 요즘 산에서 함성 못 질러요. 함성 이제 벌금 먹어요. 산에 가서 나름대로 공부와 함께 자기의 시간을 갖겠죠. 바울은 지금 뭡니까? 복박치는 그 마음, 복박치는 마음. 그리고 출근하기 전에 와서 등산을 내려와서 밥을 먹는데 와이프는 누워 잔다. 안 권사님 남편이 안 권사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속에 있는 그 함성을, 거대한 함성을 에베소로 해서 지금 내뱉는 거예요. 함성. 승리하신 그 복음을.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성자 하나님의 은혜의 속량, 성령 하나님의 약속의 인치심, 그 속에 사도 바울은 거대한 영적 함성이 나오는 영적 함성. 혀를 차는 함성 말고 사람을 안 됐다라고 그런 말의 함성이 아니고 그들 향해서 이 비밀을 제대로 알고 누리도록 기쁨의 함성이 넘치는 기쁨, 살리는 함성 말이에요.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약속의 성령. 그것도 보세요. 12절, 13절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인치심 보정받은 우리인데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 복음이 먼저 누구에게? 우리에게. 바울이에요, 바울. 우리에게. 그런데 13절에 이 구원의 복음이, 이 진리의 말씀이 내가 들은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들은 것뿐만 아니고 너희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 12절, 13절이에요. 우리에게서 너희에게로. 나한테 나가서는 너희를 통해서 모든 자가 듣게 하라. 그렇잖아요. 사도행 19장 10절에. 그것처럼 이게 전 인류 전 세계가 들을 수 있는 생명 살리는 원색 복음의 비밀. 그걸 먼저 우리가 뭐 했다? 약속의 인치심을 먼저 우리가 다 받은 자다. 소리 안 나오게 해서 기쁨의 소리들이. 그것도 14절에 보니까 뭐라죠? 기업의 보증까지 탁 떼어주셨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보증을 받은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 14절에 그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마하도록 영광을 높이시도록 찬양하도록. 아멘.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그런 자. 그의 영광을 위해서. 어제 사람하고 내가 차를 타고 쭉 가는데요. 김혜영과 강석 라디오 프로그램에 김혜영 하는데 이제 어떤 자매 하나 연결해 가지고요. 장년적인 노래를 이렇게 쭉 이렇게 가르치더라고. 장년의 노래를. 그랬더만 내가 볼 때는 별 잘 부르는 거 같은데 듣는 사람 다 해가지고 너무 노래 잘한다 하더라고. 그래 이제 이 노래를 부르고 장년적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이 남자분이 나는 모르지. 남자분이 자기는 너무 잘한 따라해보라면 한 구절 이렇게 가르치더라고. 장년적 노래를. 그래 희한하지. 차 타고 가면서 들었는데 집에 와서 보니 자꾸 장년적 가르치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게 허밍이 자꾸. 여러분 우리가 어마어마한 걸 받고 있는 우리가 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돌린 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특권. 이거는.
서임 받는다고 하는 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마스크로 드려도 찬양대원들이 하면 찬양한다는 거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특권.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김영사에서요, 김영석 씨가 올해 한국 나라 101세예요. 100세 일기 책을 나왔더라고, 이달에. 사서 읽어봤어. 그분 글귀 노는 책입니다. 100번째 새해를 맞는 마음. 100번째 새해. 지난 1년 동안 기록이 그래요. 바쁘게 일을 했다. 강년의 횟수가 183회. 100세 어른이 강년한 게 183회. 이틀 꼴에 한 번 강년해, 강년. 그것도 70분, 90분짜리를. 지필도 1년에 칼럼만 60여 편을 쓴 거예요. 각 신문사 2권 칼럼 한 60여 편. 여러분 칼럼 한 번 쓰는데 얼마나 시간 걸리는 줄 압니까? 칼럼 한 60편. 책도 여러 권 냈어요. 고향으로 가는 길,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 교회 밖 하나님 나라, 영혼과 사랑, 100세 철학자 인생 희망 이야기, 100세 철학자 인생 사랑 이야기. 책만 6권 또 낸 거예요. 작년이에요, 작년. 그러면서 하는 말에 지금까지 내가 추구하는 3가지 일 가운데 2가지는 2019년도에 끝을 냈다. 먼저 성경 연구 모임을 마감했다. 13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계속되어 오던 화요 모임도 연말에 종강했다. 그러니까 지금 2019년도까지 한국나라 100세까지 성경 연구 모임을 최근에 한 100회까지, 1000회까지 했다는 1000회. 그 모임을 우리를 말하면 뭐죠? 100세까지 다락방 했다 이 말이에요. 현장 뛰었다 이 말이에요. 100세까지. 100세까지. 100세까지 지휘교회 책임자로 사역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말하면. 그리고 13년 동안 한 달에 한 번 계속해 오던 화연 모임도 그만뒀다. 그러나 이제는 강원도 양구에서 열리는 인문학 강의 하나가 남았을 뿐이다. 그 책임은 한 해 더 이어갈 예정이다. 내년까지 더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요 사이는 30분까지는 선체로 강연을 한다. 100세 넘은 어린이 30분도는 서서 강연할 수 있다. 그 이상이 되면 90분까지는 계속할 수 있다. 그것도 앉아서 한다 하면. 지금까지 그랬듯이 2020년 말까지는 지팡이를 짚지 않고 다녔으면 좋겠다. 이분은 60세부터 수용했다네. 60세부터. 지금까지 지팡이 안 들었냐? 지팡이 안 든다. 참석해주는 분들에게 미안하지 않기 위해서다. 마치고 나면 사진 찍고 하잖아요. 그럼 지팡이 하면 신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팡이 안 짚고 오래 지나면 좋겠다. 금년으로 만 100세를 넘긴다. 무엇인가 더 새로운 정신적 열매를 남기고 싶은 심정이다. 왜 이 긴 그 내용을 제가 읽어줍니까? 우리에게 받은, 나 자신이 받은 하나님 주권적인 선택받은 나. 그 성자 하나님의 그 구속하심, 그 구원하심, 성령 하나님의 보존과 인치심, 천국 기업 상속자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높이는 일에 나는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이웃에 누가 되지 않고 가족에 누가 되지 않고 세계복음만에 꼭 필요한 자로 하나님 쓰임 받겠다라는 결정을 할 수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237 치유 렘넌트 서밋에 뭘 준비하라? 절대 그릇을 준비하라. 그리고 절대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렘넌트 7명처럼 이미 받은 또 받은 복을 뭐죠? 누리고 적용하라는 거예요. 절망스럽다. 죽음 이르는 병이다 표현한 자도 있잖아요. 그때 엠마오로 가는 글로한 친구가 주님의 말씀, 부활한 주님의 말씀 받았을 때 눈이 밝아지고 절망의 도성인 그 엠마오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듯이 이럴 때일수록 뭘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해라. 받았지만 또 받을 그 세계복음을 위해서.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사람 도움 기대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시고
전적인 절대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 갈등이 많은데요. 갱신하는 기도구나. 사인이구나. 내 그릇을 더 키우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양보하고 초월의 세계보마속으로 나가면 되죠. 나를 이해 못 해준다. 주님은 이해하시잖아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아무도 인간 같은 사람 없다. 하나님 우리를 신령한 복 속에 우리를 축복 속에 넣어뒀잖아요. 그 복을 누리고 말하는 일만 해도 시간의 부정한 생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옥중에 증거된 영적 함성을 외치고 나갔던 바울의 그 복음 누림이 저희와 여러분의 누림이 되고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증거 있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증거된 영적 함성의 비밀 가진 자로 나를 살리신 복음을 지역 민족 세계 증가하는 우리 모든 복음의 빛교회 행복한 전도자 인생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